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중용의 도리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적당주의와 세상에서 타협하고 사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 본문에서 찾아내는 실수도 때때로는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잘 깨닫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인생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의 가치를 저녁에 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을 이렇게 19절에서 소개합니다. 15절에서 소개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그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그런 현실을 전도자가 보았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멸망하는 의인을 본 것입니다. 정반대로 또 어떤 현실을 본 거죠?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형통한 악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면은 그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의인이 멸망한다면, 악인이 장수한다면 의인이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악인의 길을 피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무슨 말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자 그럽니다. 또 17절 보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망하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적당하게 어렵게 살고 적당하게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생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이런 현실이 있잖아요. 의인인데 망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악인인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고 장수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어렵게 되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한 길도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그 중간에서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런 결론은 전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인생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해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의 인생의 방정식이 수학의 공식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식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미분, 적분 다 해서 복소수, 허수까지 다 동원해서 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복소수가 뭡니까? 허수가 뭡니까? 실수는 뭐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죠? 복소수는 정수와 실수에서
표기하지 못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상상해 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수학의 등식이에요. 허수가 뭐예요? 허수. I로 우리 표시해야 되는. 이런 수학의 수많은 숫자들을 상정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복잡한 방정식을 풀면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어렵게 살 때는 이 공식에 넣어서 이런 답이 나오면, 악하게 살 때는 이 공식에 넣어서 이런 답이 나오면 인생이 간단하죠. 그러나 인생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부조리하게 보이고 모순투성이의 이 해 아래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몰라요. 아무리 복잡한 수학의 방정식을 고안해서 만들어내어도 진리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문제도 못 푸는데 어떤 문제? 왜 의인이 망하는가? 왜 악인이 장수하는가? 이 문제도 못 푸는데. 그걸 안다면 지나치게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 때 하나님, 나는 방정식은 고수하고 다른 인생의 문제는 이게 다 언급하지 않아도 오늘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도 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왜 의인들이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의인들이 이렇게 많이 실험하고 고생하고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망합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악인들이 장수합니까? 나는 이 문제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흔히 우리가 방정식처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공식이 뭡니까? 의인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방정식 같은 논리가 성경 전체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 공식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야 하는데 이게 욥의 친구 소발의 생각이었어요. 욥 니는 보니까 정반대 아니냐. 시작은 창대했지만 지금 밑골이 뭐냐. 너는 죄가 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공식 속에 기계처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인생을 처리해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한다고 해결될 만만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 간단한 공식 속에 인생을 다 집어넣어서 죄를 버릴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망한다는 공식 속에 인생을 다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만 인생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 인생 가운데는 그런 공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의인이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죄기대명사예요. 해석할 때. 죄기대명사가 뭐예요? 스스로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16절에 지나치게 갈로치고 그 다음 뭐가 되어야 되죠? 스스로 의인이 되지 말며. 17절에 지나치게 갈로치고 뭐예요? 스스로 악인이 되지 말라. 이 죄기대명사예요.
인생의 한계를 알고 해 아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인정한다면 의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의인의 공식 속에 자기 인생을 막 밀어넣어 가지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한다는 그런 공식의 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스스로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악인이 뭐 한다고요? 장수하고 형통하니까. 그 현실의 모습 속에 자신을 대입시켜서 야, 막 이거 욕심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향하여 막 달려가니까 잘되고 성공하고 오래 사네. 그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스스로 자신을 대입시켜서 스스로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간단하게 너무 단순하게 인생의 공식을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야 어렵게 살면 흥통한다 하더라. 어렵게 살면 장수한다 하더라. 이런 틀에 자기 인생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스스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결론은 뭡니까? 18절에 나오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스스로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며 스스로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의와 악에 대해서 답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방정식을 세우고 어떤 공식 속에 이 문제를 집어넣어서 해답을 찾으려고도 찾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결국 이 말이 뭡니까? 의와 악에 대한 답은 성공과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한 답은 성공이 아닙니다. 동시에 악에 대한 답도 뭐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해 아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려야 할 결론입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고 악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의인이 이 땅에서 받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받는 벌로서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제어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긴 전도자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서술하는 긴 설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편 37편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앞에 시편 37편 뭐 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잘 되고 악을 행하는데 장수하는 자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쭉 말을 하는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전도자의 말은 시편 기자의 말로 대입하면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의인의 고난받는 현실 때문에 악인의 형통하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에 대한 답도 악에 대한 답도 의와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와 형통과 이 땅에서 망하는 그것이 악과 의에 대한 답의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답의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의인이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라면 그 사람이 받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성공을 구가해요. 그 성공스러운 삶에 나를 길게 장수로 누려요. 그러나 그 악인이 받는 벌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길게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요. 시편 73편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인용한 구절이죠. 1절부터 쭉 보시면 7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인이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믿음의 걸음에서 실족할 뻔합니다.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시편 73편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아삽이 시편 73편의 저자인데 아삽이 1절, 2절, 3절 쭉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실족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실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해 아래서 일어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어요?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죽을 때에도 그들이 고통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 힘이 강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기는 아침마다 정책을 봅니다. 그래서 막 실족할 뻔해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오늘 전도자가 15절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도대체 이 해 아래서 이런 현실이 뭐냐 이거. 자기가 배워왔던 신앙적인 공식에 아무리 이 현실을 대입시켜 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X 플러스 Y는 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X는 뭐고 Y가 뭐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인이 얻은 답이 뭐예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답이에요. 이 답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공통적으로 받는 답이 뭐예요? 의인의 답도 이 땅의 형통이 아니고 악인의 벌로서의 답도
이 땅의 형통이 아니고 이 땅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인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죠. 악인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의인이 당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자기는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다시 전도서로 넘어오시면 19절에 보시면 이것을 지혜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무엇이 지혜라고요? 스스로 지나치게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지도 말고 스스로 지나치게 자기를 악인으로 만들지도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의인과 악인의 답을 단순한 종교적인 공식에 넣어서 의인의 답 형통,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서 형통을 사모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야, 악하게 살아도 잘 되구나, 오래 살구나, 거기에 도전받고 거기에 마음이 급동을 받아서 악하게 살아도 되구나 하고 자기를 악에 방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19절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답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답으로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이 지혜는 이 땅의 성읍에 10명의 유력한 능력자들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소개하죠.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결국 이 지혜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답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는 이 땅의 어떤 유사자나 능력자도 깨달을 수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도서관에서 박사 논문 100편을 쫙 펴놓고 머리로 궁구한다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이 땅의 온갖 보물과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 땅에서 온갖 지혜자를 다 끌어모아서 밤새도록 토의하고 그리고 온갖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악과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답을, 그죠?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으로 전도자가 제시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답으로 끌어안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저에게 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의인에게도 답이 없고 악인에게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20절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없다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가운데 아무리 형통함을 준다 할지라도요, 그 형통함을 손에 쥐고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답으로 알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21절 사람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해요. 세상의 말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말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의와 악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외하고 사모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지 않고요? 사람의 말을 두지 않고 세상의 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답으로 인정하는 지혜자의 마땅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죠. 말씀을 담는 거죠. (23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요, 계속해서 전도자가 열심히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연구하고 궁구해서 깨달은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인생의 한계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오죠. 25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악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전도자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살폈더니 내린 결론이 뭡니까? 참 이 어리석음과 악한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이고 참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열심히 연구했더니 깨달은 답이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돌이켜 전심으로 죄와 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악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했더니 답이 뭐예요?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그 여인을 피하거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서 붙잡히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여인은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여자가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의인화예요. 결국 전도자가 의와 악에 대해서 전심으로 연구했더니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다 연구했더니 깨달은 결론이 뭐예요? 마음에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마음에 올무가 있고 시험이 있고 거물이 있고 포성하는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의인하라고 했죠. 무엇을 의미하는요?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죄입니다. 죄. 결국 뭐예요? 지금 전도자가 처음에는 자기한테 있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 땅의 현실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악이 얼마나 미친 것이고 그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막 노력했더니 결론이 뭐예요? 그게 자기한테 있다는 자기한테. 미친 죄와 미친 악이 어리석음이 마치 여인의 포성처럼 달콤한 포성처럼 마음의 올무와 시험처럼 자기한테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열심히 의와 악에 대한 답을 추구하며 나갔는데 내린 결론이 자기한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7장 후반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원하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나를 사망의 줄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의와 악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악이 얼마나 미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알아서 좀 경고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지나치게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기를 악 속에 방임하면서 그 악의 형통을 구가하는 인생을 모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28절, 29절 계속 찾아보았고
그렇게 나오죠.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1000사람 가운데. 여기도 원래 번역은 1000명의 남자 가운데 한 명의 여자도 발생한 이런 뜻입니다. 남자 여자는 다 의인하여요. 남자는 세상의 지혜, 여자는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비유법이죠.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도자의 결론은 그거예요.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죄가 여인으로 비유되는 육체의 정욕과 죄, 어리석음으로 비유되는 남자의 세상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고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꾀를 낸 것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올무와 시험과 그물, 모든 자신을 묶어매는 포성줄 같은 어리석음, 미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타락하여서 우리가 낸 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죠.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답으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몰아내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좌절을 몰아내면서 내 인생에 답으로 주신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해 아래에서 의와 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지혜라고 오늘 주님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맺을까요? 해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이 의와 악의 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신앙의 공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난받는 형제들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망하고 제 청춘을 저는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보냈습니다. 최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정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권사라고 하는 분들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공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을 내세우면서 의와 악의 문제를 풀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정은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뭘 답으로 배운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목사가 절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다 하는데 의와 악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씨름하면서 저는 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겠다고. 팔 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방이 내 사람이 누우면 다독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믿음으로도 갔겠지만 매일 저녁을 교회에서 잤습니다. 철회하면서. 젊은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차비가 없어서 저 괴정에서 하단까지 걸어가면서 해수권 하나 없어가지고 걸어가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삿대질 해보셨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기도 많아 하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요? 신앙의 공식을 내세우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 때 무슨 죄가 있느냐? 안 그래도 또 다른 숨겨진 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 교만함을 아시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그 고난의 터널 속으로 우리 가정을 몰아넣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수많은 회의와 절망 속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답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 절대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계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배가 부르신지요? 혹은 형통하신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기도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고갈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라져가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인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답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싸우고 승리하고 더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로 몰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